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전체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는 진단을 하고 그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해결하시는가.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 상태에 있는가를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절망적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럼 그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을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죠? 여기 있으면은 이거잖아요. 기독교 이 부분에 A 검정색 A와 A 이거 했잖아요.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크게 보게 되면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보여야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여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 이렇게 봅니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안 보이면 사실은 내 문제가 안 보여요. 내가 뭐가 문제 있는가. 근데 사람은 자기가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출발에 인간의 눈이 어두운 게 뭐냐면은 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은 복음이죠. 해결책을 줘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언제 복음을 듣게 되냐면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고 저 인간 말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자아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딱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이 시작하는 게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면 죄인이 자기 죄를 못 깨달으면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죄는 두 가지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교리. 교리에 있어서 K가 교리죠. 요게 C 검정색 A가 A 있고 저기 B 있고 다시 A 있고 B 있잖아요. 그럼 요 A 부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밑에 A 부분이 성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복음이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해결된다. 요 복음을 믿고 요 복음에 순종이 돼야 돼요.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가 연결 안 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해. 10장 3절 여기 순종케 한다가 10장 여기 적어놨거든요. 여기요. 제가 아침에 와서 오늘 뭘 할까 하다가 여기 9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쭉 봤어요. 네. 근데 이 1장 5절에 순종한다는 단어를 우리는 이거 연결 안 시켜 놓으면 그냥 믿고 율법에 순종한다 이렇게 가버려요. 절대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못 잡아요. 순종.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10장 3절 아침에 뭐 할까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몰랐죠.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럼 요거 뭐죠? 자기 의가 뭐죠? 행위라 행위. 내 행위에 의지하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은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밑줄을 끊어서 이렇게 줄을 쫙 끊었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행위가 자기 의가 뭐냐?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하는가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믿음에 의지하는 거죠. 믿음에 이렇게 줄을 끊었다고 여기서 9장부터 믿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의미인가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자, 행위는 뭐냐? 자기 의라고 해요. 자기 의. 예.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말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의라니까요. 예. 내가 만들어낸 의라니까요. 이게 자기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내가 만들어낸 의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냐? 자, 내가 만들어낸 의는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출발이. 자, 출발이. 그죠? 여기 그 교리에 보면 K죠. 여기 파란색 K잖아요. K 그리고 L이죠. L. 여기에 빨간색 E 있죠. E. 요 검정색 A는 빨간색으로 C, D, E 이렇게 돼 있죠. 네. 요 빨간색 E가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 E는 파란색으로 K, L로 돼 있어요. 그죠? 요 파란색 K가 교리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 L은 섭리예요. 섭리. 여기 보면은 밑에 검정색 A도 빨간색 E 있죠? 요거 빨간색 E하고 같잖아. 대칭이잖아요. 그죠? 따라오겠어요? 네. 요 빨간색 E 안에 K 있죠? K. K가 교리예요. 네. 교리와 대칭하죠? 요게. 네. 요 교리와 대칭하는 실천이죠? 네. 요 교리가 그리스도라면 여기는 이게 실천 부분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끝에 여기 했죠. 요 K 다음에 L 있죠. L. 요거죠. 네. L. 파란색으로. 빨간색 E 안에 K, L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 E 안에 K, L 있죠. L은 뭐예요? 섭리, 경륜이죠. L은 섭리, 경륜이죠. 그러면 9장에서 11장이 섭리,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쭉 풀어놓은 게 섭리, 경륜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경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제일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부분이겠죠.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약속의 후손들이고 그들만 구원받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막 구름 대처럼 몰려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잖아요. 그 섭리와 경륜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이 9장에서 11장이에요. 이 파란색으로 L, 섭리와 경륜 부분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파란색으로 L 여기 있죠. 요 파란색 L 부분하고 9장에서 11장 부분이 여기 압축이에요. 압축. 요 부분이 9장에서 11장하고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해돼요? 네. 이해됩니까? 저기 자 여기 보면은 피곤하시죠? 여기 L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열방이 나와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열방과 그러니까 이방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나오죠. 또 모든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여기 이새의 뿌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줘요? 이방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내가 이방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저기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다윗이 열방의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싫죠. 관심이 없으니까 다윗이 막 그렇게 외쳐도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계속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열방이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우겼죠.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요. 열국까지 다 있어요. 열국까지 다 있는데요. 근데 사람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싫죠. 그게 죄라면 자기 중심이야. 네, 자기 집단적 자아라. 집단적 자아. 민족적 자아라. 민족 자아가요. 결국은 다 민족적 자아가 자아예요. 자아가 커지면 민족적 자아예요. 그래서 여 끝에 보시면은 여 끝에 여기가 파란색으로 L이죠. 승리죠. 9장에서 11장을 압축하면 아까 요거잖아요. 했잖아요. 내가 어딘데 요거죠? 예.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요거 압축합니다. 요거 보면 뭐 앞에 있는 9장에서 11장 결론이 여기 나와요. 결론 네? 네, 여기 나와요. 제일 끝에 보면 승리 결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했죠. 뭐예요? 뭐에 순종 안 했어요? 복음이죠. 여기 이 순종이라는 말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맞잖아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에 순종 안 했죠. 그럼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어 순종한다 그랬죠. 네. 요 믿어 순종한다는 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기까지 연결돼요. 여기요. 그죠? 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예? 예. 여기 누가 순종 안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 안 했죠. 복음에 순종 안 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을 베푸기 원하고 여기 11장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죠. 근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어. 그러면 이방인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네. 복음하자. 근데 우리는 구원이 다 내 중심이다. 그 이스라엘이 빠진 게 뭐죠? 자기 구원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죠. 그죠? 그럼 이방인이 없으면 사도 바울을 부르겠어요?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해서 그 빚갚으러 돌아다녔다. 복음의 빚.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가 교만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이렇게 나와 11장에.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지는 이스라엘이죠. 그죠? 네. 11장 20절에 너도 가는 것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방인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그래서 인자. 의미라 하는 우리가 그럼 어디에 거해야 되면 하나님 믿음에 거해야 돼요. 믿음은 은혜에 거해야 된다. 그래 여기 순종이란 말이 복음이죠. 복음에 순종한다는 게 10장 3절에 보시면은 여기도 복종이라고 순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라 그래요? 복종치 아니하게 됐죠. 복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내가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종의 개념이 우리는 복종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 말씀에 복종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 의라니까요. 자기 행위라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고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복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죠. 내가. 왜냐면은 우리가 이 죄들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자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죠. 죄들. 네, 죄들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면은 여기 이제 다시 A2 초록색 A2 A1에서는 우리에게는 죄들밖에 나올 게 없다. A1에서는 왜 그러냐? 원인. 옛 본성 때문이다. 옛 본성. 옛 본성.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밖에 내놓을 게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불이한 거죠? 불이한 거. 불이한 거. 이거 서로 받아내는 게 의죠. 네. 이건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받아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의. 그럼 의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바이블 렉스에 의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찾아가 아침에 적어놨어요.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그 죄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상태. 그걸 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상태. 또 의는 원래 디카이오 시인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의라는 게 덕, 자질 상태예요. 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덕이에요. 덕. 자기 의라는 말은 자기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는 내가 만들어낸 의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덕이라고. 덕.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덕이거든요. 상태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 이게 받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덕.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덕으로는 못 받아내잖아요. 네. 연약한 자, 죄인, 원수 못 받아내요. 네. 그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의라고. 자기 의, 자기 힘이. 네. 안 되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은 여기에 율법을 지키면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 의가 만들어지죠.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 자기 의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자기 의를 세우면은 뭘 대적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문장 17절에 하나님의 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나타났어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받아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덕이단 말, 하나님의 의란 말. 그럼 그리스도가 뭐죠? 의예요. 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덕이 나와요. 이게 성화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죽었으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죠. 의를. 죽었잖아요. 그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고요. 의. 하나님의 덕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뭐죠? 받아내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내는 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라니까요. 긍휼. 네? 진노 중에 긍휼이잖아요. 네. 요거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게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이라니까요. 의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네. 3장 21절에 보세요. 율법 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율법도 의지만은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요. 네? 한 의가 나타났어.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의. 자, 여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죠? 이 하나님의 의. 의가 결국은 이거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 긍휼이 내가 긍휼이 이겼잖아. 긍휼이 이거 불쌍히 긍휼과 불쌍히 여김. 긍휼이 여기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도 12장 1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죠. 그죠? 긍휼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거 나왔던 사람이죠? 무자비가 나왔죠? 무자비가 뭔지 아세요? 무긍휼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이거야. 무자비. 이 29, 30, 31절에 무자비가 뭐냐? 긍휼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긍휼이에요. 긍휼. 이게 불의죠. 모든 불의. 네, 의롭지 못한 거죠. 의롭지 못한 게 뭐냐? 불의가 뭐냐? 의가 뭐냐? 긍휼이에요. 불의. 긍휼이 없다. 무자비. 긍휼이 없죠? 불의와 무자비 같은 개념이라고요? 같은 개념.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 두셨죠? 네. 그죠? 내어버려 두신 이유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긍휼을. 네. 성경 하나님 이 강시홍사님 계속 말하는 것은 진노와 긍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셔야 돼요. 긍휼. 여기 진노 커져 있죠. 네. 근데 이 진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긍휼. 인자, 용납하신 길이 참으심. 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인자. 여기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인자 나왔죠? 끝부분에 11장에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의미가 진노라니까요. 진노. 의미가. 근데 이 인자가 뭐예요? 긍휼이고요. 인자와 의미는 긍휼과 진노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돼요? 11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어디에 거해야 돼요? 인자. 사랑. 이게 긍휼이라니까요. 긍휼.
그래서 요 마지막에도 그렇죠? 긍휼 나온다니까요. 응? 네. 이제 여기 11장에도 좀 긍휼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유대인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진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가장 깊은 속에 뭐가 있느냐? 긍휼이 있다니까. 긍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내어버리 두는 거예요. 내어버리 두는 게 뭐죠? 바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바로 심판을 딱 때리지 않고 버려두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니까. 우리 마누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벼락이 딱 치면 자기가 제일 먼저 꽂히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다니까, 우리가. 2번이죠, 2번, 1번. 자, 보세요. 이 내어버려 두는 게 뭐냐? 긍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뒀죠? 네. 그게 뭐냐? 인자하신 용납하신 길이 참으시네요. 그게 뭐냐? 풍성하시다고요. 아멘. 이 풍성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그거 나온다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다 제일 끝에 보면 전부 다 마지막 결론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멸시해요? 이거 멸시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오래 참는다니까요. 여기 보면 바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선택에 대해서 나오면서 여기에 그릇 진노의 그릇 여기 나오죠. 진노의 그릇하고 긍휼의 그릇 나와요. 근데 바로가 나오죠. 여기에 19장에서 바로 이 바로 이야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여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셔가지고 긍휼 이게 오래 참으시는 게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딱 죽일 수 있잖아요. 바로를. 근데 이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종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이게 복음에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의인 복음에 복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 10장 16절에도 이렇게 해요. 저희가 다 복음을 뭐라 그래요? 네? 복음을 순종치 않라고 했죠? 이 10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애석하게도 관주가 없어. 여기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조그맣게 여기 보면은 중에서라는 관주가 있고 믿음에 대한 관주는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관주가 없어.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와요.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관주가. 여기 복음을 순종치 않는 거죠? 10장 16절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지금. 이거 안 뚫으면은 로마서에서 순종이라는 개념이 안 뚫리면은 로마서가 안 풀려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죠.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순종이라는 단어 따라가 볼게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죠.
그죠? 네, 네, 네. 복음을 순종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라니까요. 뭐 내가 하겠다 이거는 반대예요. 믿음이냐? 이거 믿음이 아닌데 여기 계속 우리가 여기 마음에 여기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죠.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죠.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요렇게만 읽어가지고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다 이렇게 마음으로 그게 다 따라 하잖아요.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마음에 믿으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요 말을. 이 16장에서 요 말만 요 10장 9절 말씀을 딱 떼어놔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죠. 그렇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죠. 네. 말씀도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말씀, 행위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말씀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이르러요?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죠. 의. 의는 뭐라고 했어요? 덕이나 상태라 그랬죠. 덕.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생명에 이른단 말입니다. 의에 이르는 것은. 그럼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덕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어디서 해방돼요? 이 죄들, 그죠? 그리고 죄. 여기서 해방돼서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그게 산 거라니까.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된 거라니까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안 나오는 것은 왜 안 나와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 내가 그걸 행위라 그런다니까요. 행위에 의지한다니까. 자기 의를 의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의의 법을,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죠. 의의 법은 의의 법 율법이에요. 율법을 쫓아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죠. 그죠? 근데 의를 쫓지 아니한, 율법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뭘 얻었어요? 의를 얻었죠. 근데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율법이 있고, 아까 전에 율법 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있다고 그랬죠? 새로운 의. 어디 나왔어요? 몇 절에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빨간색 찾아보면 알겠죠? 네? 10절. 몇 장, 몇 절? 10장 10절. 10장 10절. 이게 의 있잖아. 근데 또 이거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라는 개념이. 네. 자, 오늘도 찾아보면 나올 거고, 과전에. 네. 그래서 여기서 순종,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의 개념이다. 여기 10장 16절에 복음을 순종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obey. 그러니까 영어로 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문맥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순종의 개념 몰라요. 여기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에다가 1장 5절에서 여기 밑에 그죠? 관주. 이 관주가 되게 중요해요. 1장 5절에 여기 아까 했죠 제가 믿어 순종한다. 이렇게 연결시켜놨죠 원어로. 그러니까 여기 믿어 여기 보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뭘 믿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믿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이 개념이요. 복음에 순종하는 개념이다. 이게 여기 연결시켜놨다니까 여기서 관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8절에도 2장 8절로 가볼까요? 2장 8절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아 분을 하신다.
진리가 복음이죠. 진리가 예수죠. 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하는 불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의라니까요. 불의가 자기가 만들어낸 의라니까요. 불이라는 개념이 그죠? 아까 자기 의가 들어갔어요. 여기죠? 자기 의. 이거 불이. 자기 의가 불이라니까요. 이렇게 같은 색깔 해놨죠? 보라색. 진짜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밖에 하나님의 없다니까요. 의. 하나님의 의. 우리 천연적인 자아 속에서는 이 빨간색 의가 안 나와요. 보라색 의밖에 안 나오는 거. 내가 만들어내는 걸 보라색 의밖에 안 나와요. 자기 요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요거라니까 요거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되죠.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진리다 그러죠. 이게 복음을 여기 2장 8절에 연결시켜 놨다니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 율법이 아니고 진리에 순종한다. 그러면 또 어디 나왔어요? 아까 전에 단어가 10장 순종이라는 단어가 16절. 16절 여기 있죠? 2장 8절하고 또 6장 17절 여기 나왔죠? 6장 17절 가보세요. 6장 17절 어제 했죠? 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했죠?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거죠. 복음의 교훈, 복음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에 굴복당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에 설득당하는 것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뭘 내요? 덕, 하나님의 생명, 받아내는 거. 이거 성령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또 여기 보세요. 또 구절이 여기죠. 이게 16장 26절. 16장 26절. 여기 나오죠. 마지막 결론에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했죠.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을 전파하죠. 마지막에 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 복음에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순종케 하려고 뭐를 쫓아다닌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뭘 믿어 순종해요? 그 비밀의 계시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셨다. 그죠? 이 비밀의 계시를 믿고 그 비밀의 계시를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그 비밀의 계시가 이 복음이죠. 복음.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능히 뭐로 경고해요? 이 복음으로 경고케 하죠. 맞죠? 네. 복음으로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럼 여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나왔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부터 있을지도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에 순종할 거냐? 자기가 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냐? 이 싸움이다. 이 싸움. 지금 교회들이 어디 가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죠?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길로 가고 있다.
똑같아요. 지금 구약하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거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율법을.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9장에서 11장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세요. 의의 법을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다니까요. 어찌 그리하며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죠?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은혜에 부딪혔어. 은혜의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래요? 너무 치우쳤다 한다니까요. 너무 치우쳤다는 사람이 자기가 치우친지를 모른다니까요. 율법에 치우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완전히 뭐예요?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행위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부딪힌다니까요. 부딪히는 돌과 거칠은 막 이게 연약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연약하고요. 이게 원수가 돼 있다니까요. 복음의 원수가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내가 보세요.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었죠.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자기 열심에 속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에 속았죠. 그죠? 유대인으로서 그 열심은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자기 정신을 들여서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엄청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께 열심은 있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라니까.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지식이거든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뭐예요? 자기 의라니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복종치 않았죠.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죠.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내 속에서 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니까. 내가 만들어낸 덕, 내가 만들어낸 선, 내가 만들어낸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니까요. 복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믿어 복종한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 돼야 우리가 경고케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복음으로만 우리를 경고케 하는데 능히 경고케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긍휼, 진노, 긍휼. 여기 보면은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진노 나오죠, 진노.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것, 이게 바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진노하면은 10가지 재앙 내릴 필요 없잖아요. 한 번에 그냥 딱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심으로 뭐 했어요? 관용하셨죠? 네. 바로에게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바로에게?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의 진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신다고요. 바로에 대해서. 그죠? 여기 있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거잖아요. 길이 참으심. 이게 오래 참으심이라고. 또 하나님은 이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푸시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독립이라니까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진노, 긍휼, 이것도 진노, 긍휼. 여기 진노 나오잖아요. 이게 긍휼이에요. 진노, 긍휼. 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불의가 뭐예요? 불의라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불의가. 네, 여기 자기 의 세우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불의라는 개념을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불의, 자기 의라니까요. 자기 의로 뭘 막아요? 진리를 막죠? 네, 진리. 네, 아까 진리 나왔잖아요, 여기도. 이게 진리란 단어. 네, 진리를 막는다. 진리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고. 네,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 네, 자꾸 보다 보면 보여요.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단어 있잖아요. 오늘 했던 요 단어가 중요하다.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로마서 다 뚫으셔야 돼요. 네? 여기 보면은 10장 5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향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가지 종류의 의가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와.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요. 네?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했던 복음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해결책. 네. 그러면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푸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그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인간의 해결책은 뭐예요? 자기 의라.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자기 의예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율법이에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복음이에요. 그 율법과 복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행위와 믿음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 안 되고요. 자기 의로 해결 안 되고요. 행위로 해결 안 돼. 이 세 가지로 절대 안 돼. 이게 보고 로마서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성령, 믿음, 은혜 이거로만 해결돼. 다른 거로 절대 해결 안 돼. 이게 로마서예요. 이건 뭐죠? 이쪽은 불의야, 불의. 이거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내 의로 받아낼 수 있어요? 내 의가 내 행위잖아요. 율법이 받아라 그랬죠? 받아라. 내가 내 행위로 내 안에서 받아내는 걸 만들어낼 수 있냐 말이야. 내 주변의 사람 다 이렇죠. 우리가 전형적인 사람 다 이렇죠. 이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나오는 사람 연약한 자, 죄인, 원수죠. 이것밖에 안 나오는 사람을 내가 다 받아낼 수 있냐? 못 받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받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사시면 이거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니까 관계가 얼마나 쉽겠냐 말이에요. 쉽게. 하나님의 이게 나오면 하나님의 긍휼, 인자,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 그죠? 네. 그래서 어제도 크게 키워져 있었잖아요. 이거 아들과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아들과 똑같은 형상이 뭐겠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 아들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똑같은 게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인자,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다니까요. 우리가 이거로 통치한다니까요. 이거로. 네? 이게 뭐죠? 이게 다 은혜라니까요. 은혜.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이것이 은혜란 말. 은혜.
선물이라니까. 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이 생명 빨간 거죠. 이 빨간 생명이 이라니까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왕노릇한다니까. 긍휼이 뭐죠? 받아내는 거라니까. 그잖아요.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내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은 보세요. 긍휼의 그릇, 우리 긍휼을 이번 자죠. 긍휼의 그릇은 뭐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광을 받기로 미리 준비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영광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죠.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풍성함이죠. 영광이잖아요. 영광. 영광이죠. 이 영광 나왔잖아요. 네. 영광. 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우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광이라니까요. 네? 우리 뭘 구해요? 이제는 영광 구하고 존귀 구하고 석자는 구하는 거죠. 네. 영광. 그리고 뭐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 존귀, 평강이 있죠. 평강이 또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의.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온다니까요. 의. 하나님의 덕, 자질. 네? 긍휼이라니까 그 의가. 네. 그 영광, 존귀, 석자됨이잖아요. 영광. 우리 하나님께 참여하면 되는 거라니까 영광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게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영원하니까 썩지 않는 거죠.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받아내는 게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아내는 게. 받아내는 게 줄어들면 썩는 거라니까요. 받아내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받아내는 게 점점 커지는 거. 이게 영광이라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거. 긍휼이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 사랑, 용납,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죠?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는 거. 응.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을 구하는 거예요, 선, 이거.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이게 부활이라니까. 이게 새 영혼 피조물이라니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덕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게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구하는 거. 이게 기도라니까 구하는 거. 맨날 딴 거 구해요. 딴 거. 강구 기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구하기만 하면 쓸데없는 거. 시잘데없는 거 땅의 것을 구해요. 이 영광 안 구하는 거야. 영광.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돼요. 이거. 근데 기도한다고 돼요. 이게 기도한다고 안 된다니까. 산상수훈도 이거 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이죠. 예. 땅의 것을 구하는 걸 기도라 그러지 않는다니까. 물론 그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구할 정도면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새파란 그냥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전부 다 어린아이다니까. 그거 구한다니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먹고 마시는 거 구하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게 율법이잖아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는, 이게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 다 율법이죠. 먹고 마시는 게, 이게 가지고 사람 따지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그죠? 의, 평강. 이거잖아요. 평강. 네. 네. 우리에게서 이 영광 나타나고, 존귀. 존귀가 뭐죠? 하나님께만 있는 게 존귀죠. 빨간 거잖아요. 이거 구하잖아요, 이거.
내게서 영광 나타나고 내게서 하나님과 같은 종기가 나타나고 내게서 썩지 않은 게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된 바. 그죠?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것들도. 로마서 9장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이 그렇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이 그러시죠?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아는 게 뭐죠? 누리는 거라니까요? 아는 거? 맛보고 누리는 거라니까요?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는 영광 나오잖아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9장 23절에. 네. 그게 우리 이 영광이라니까. 이 영광 앞에 나왔던 2장 7절, 2장 10절이라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죠. 외모가 뭐예요? 불이라니까요. 불이. 다 연결되셔야 돼요. 이 불의가 뭐냐면 외모라니까요. 외모. 외모가 뭐겠어요? 자기의라니까요. 자기의 힘이라니까요. 내가 만들어낸 의, 내가 만들어낸 덕, 내가 만드는 거, 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외모라고 한다니까요. 손도 외모예요. 경건의 모양도 외모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외모라고 한다. 이게 불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들어낸 의와 이 외모를 가지고 뭘 대적해요? 진리를 대적한다니까. 진리.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라. 이게 로마서예요. 네 의를 세우지 마라. 알면 뒤집어진다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막 나간다니까요. 지금 행위의자고요. 막 나간. 이게 중세 유럽이에요. 중세 캐톨릭이에요. 근데 지금 20세기 와서 똑같이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400년 500년이 지나서. 그래서 율법이 마침됐잖아요. 그리스도는 율법이 마침이죠. 율법이 맞춰져야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의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율법이 종결이 됐다니까요. 율법이 종결돼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의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의인은 그냥 의롭다고 칭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영광이라. 영광. 그게 존귀라. 그게 썩지 않냐니까. 우리가 생명에서 왕노릇 해야 되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되죠. 그죠? 생명이 어떻게 왕노릇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예수로 통해서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이 의란 말입니다. 의 안에서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가 주인이죠. 네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 응?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율법을 내 행위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게 뭐죠?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라니까. 연결 안 하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딴 이야기 한다니까요. 딴 이야기. 그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죠. 지금 다른 의 구하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만들어내려면 안 된다.
그건 다 가짜라면 가짜.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자. 나는 고린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서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죠. 의는 그리스도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룩도 예수밖에 없어요. 지혜도 예수밖에 없어요. 지혜 나왔잖아요.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예수님이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요? 여기서 구원받는 거라니까. 여기서 죄들과 죄에서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 이 죄들과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뭐죠? 해방되는 거라니까. 해방되는 거. 자유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8장에 가면은 이 자유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죠? 우리의 의와 진리, 생명 됐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하죠.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니까. 8장까지 가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 죄들하고 죄와 두 개로 나누어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이라 하는 게 뭔지를 로마서 전체로 구원이 연결 안 되면 단쪽짜리 구원도 못 받아요. 단쪽짜리 구원도 맛을 못 봐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영광에 참여 안 된다니까. 영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다. 긍휼의 그릇은 영광의 부요함을 안 아는 자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참여되는 자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예비된 자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보지 않나요? 이게 뭐죠? 마이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라. 근데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광이. 왜? 말씀만 보니까. 근데 실패했어요. 마이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영국 교회가 쇠락하는 걸 못 막았어요. 복음의 영광을 회복 못 시켰다. 네. 우리한테 바톤이 넘어왔다. 네.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온전케 돼야 교회가 영화롭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많은 자들이 돌아온다. 여기까지.